오늘 말씀 3공부 32번째인데요. 성장하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우리 다음 한 시간 하고 34번째는 이제 총 정리하는 시간인데, 그럼 빠진 거 혹시 중간에 좀 보충하시려면 우리 교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 쭉 정리하시고 보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의 신앙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성장의 목표. 내가 어느 정도의 신앙의 수준에 이르러야 되겠다 하는 이 신앙 성장의 목표가 참 중요한데요. 이렇게 성장하는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제 말씀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딱 한 절인데요. 13절 말씀. 예수님을 닮아간다. 결국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은요, 특별히 우리 성결교단에 있는 이 교리에 근거하여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이제 온전한 사람, 이 얘기를 하면 무슨 사람이 온전해? 사람은 죄인이지. 늘 우린 죄인이야.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이런 이제 자책, 이런 데 빠져가지고 죄 짓는 일에 대하여서 좀 당연시하는, 어쩔 수 없이 약하니까, 인간은 죄인이니까, 또 죄 지으면 가서 회개하면 되니까, 이런 식의 사고를 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의 믿음이 이르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명하고 계세요. 온전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 말씀하세요. 레위기에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민감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볼 텐데요.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목표를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기 목표, 단기 목표 뭐 이런 거 정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는 것. 이게 우리의 성장의 목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믿는 것, 여기에 있어서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성장의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다 하나 되어 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같은 뜻과 같은 생각, 같은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 될 때 이 믿음의 진보를 보이게 된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한 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 중요하죠.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 무시할 거 아닙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도 가문에 아주 좋은 자랑할 만한 전통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연수보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서 일하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랫동안 믿었어, 이게 다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 예수의 생명력이 운행하고 있느냐, 그 생명력이 우리 속에서 일하고 있느냐, 이걸 늘 점검을 해 보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가 내 자신도 속을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 줄 알고 믿음이 온전하고 견고한 줄 알고 그러고 있다가 그냥 펑 넘어가는 경우들, 방심해서 그래요. 날마다 그 생명력이 그분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는가?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면 주님 닮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 신앙의 어떤 직분의 타이틀보다, 또 신앙의 연조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 내가 그분의 생명력 안에서 함께 역사하고 일하고 있고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닮을 게 참 많아요. 예수님 닮으면 좋아요. 그만큼 행복하고 기쁘고 능력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교회 안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는 데 집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비교와 이에 따르는 사소한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왜? 서로가 서로를 마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함께 나가기 때문에 간격이 좁혀지고 서로 합일점들이 찾아지고, 그래서 서로 바라보며 불평 원망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주님 닮아가는 공동의 목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마다요, 이른바 이게 별명인데 섭섭마귀가 있어요. 섭섭마귀.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섭섭한지, 섭섭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그것 그대로 방치하잖아요. 빨리 그거 해결해야 돼. 오늘 기도가 참 영감 있는 기도라고 제가 생각돼. 빨리 이런 부분들을 느끼고 던져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방치하고 있으면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저앉는 그런 경우들도 왕왕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대부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궁극적이고 고귀한 목적, 이것을 잘 생각하지 않고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비교는요, 바라보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꾸 그 사람하고 우열을 가리고 자꾸 상대적으로 저울질하고, 이게 비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선을 옮겨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나도 성장하고, 또 비교의식 가운데 생기는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또 신앙생활하는 면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마치 새의 양쪽 날개처럼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만 딱 드리고 그 다음에 개인 신앙생활에, 경건생활에 힘쓰지 않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부족한 거예요. 어떤 분은 나 혼자 큐티도 뭐 몇 개씩 책 가지고 하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예배는 쏙쏙 빼먹는 그런 분이 있어요. 이것도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새의 양날개처럼 이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예배,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생활, 경건생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어떻게 개인 경건생활 하고 있는가? 내가 성경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읽고 있는가?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새기고, 또 성경을 써가면서 그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려고 하고, 거룩한 생각 훈련.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생각을 하는 훈련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닮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존경스러운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어떻게 했지? 이런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더라? 이걸 생각을 합니다.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효자의 집안에 효자가 나오는 겁니다. 보고 닮으려고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항상 물어봐야 되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우리 주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지금 내 마음이 이런데 주님이라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 이걸 물으면서 생각하면서 주님 닮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요. 내가 뭘 얻으면, 어떤 타이틀을 얻든지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그걸 누리든지 아니면 어디에 합격을 하든지 입사를 하든지 그러면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만족이 더 큰 겁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영광은 뭐냐 하면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려는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삶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어떨 때는 더 잘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부족해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이루어서 완성해서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족한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시편 42편 1절 2절에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안 만나 주실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안아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잘 바라봅니다. 서로 얼굴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는 것도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닮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주의 얼굴빛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 바라보신다는 것은 사랑의 교제 또 축복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셔서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바라보면 또 그렇게 닮아가게 되는 거죠.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며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다가 종국에는 그 앞에 서서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 입성해서 주님 앞에 설 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성장의 목표는 분명해졌는데 예수님 닮아가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성장에 이를 수 있을까? 예수님 닮아야 돼. 온유해야 돼. 겸손해야 돼. 이게 자신에게 이렇게 되뇌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행하셨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즉 전인격적으로 그걸 받아들임으로 그 진리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럼 앞에는 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내가 이렇게 계획표를 써놓고 하나하나 실천하고 노력한다고 그게 완성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걸 깨닫게 될 때 이와 같은 노력이 막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또 이 안에서 나오는 그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주님 닮아가는 노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성경을 한국말로 읽는 거 큰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어도 뭐 예를 들면 코란도 사우디아라비아 말로 이렇게 아라비아어로 새겨놓고,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언어로는 코란을 번역하지 않도록 해설서는 있지만 거룩한 경전을 어떻게 다른 언어로 할 수 있겠느냐. 옛날에 중세 시대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라틴어로만 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말씀을 몰랐어요.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자국어로, 모국어로 성경이 나오고 읽게 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신방에 보면 가정이나 일터에서 신방할 때 특별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나 길가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암송도 하고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축복으로 아시고, 큰 소리로 읽으시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가 먼저 듣고요, 공간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또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내가 사는 삶의 영역에서 잘 들려지도록 힘쓰는 거, 이거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의롭게 되었다는 거,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속량, 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내가 갚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나를 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 되신 거고요. 그리고 주님이 그 모든 가치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공로 의지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었는가?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닮아가려고 그렇게 내가 힘쓰고, 그것이 전혀 수고로운 게 아니라,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즐겁고 기쁘고 감격스럽다 하는 거, 여러분, 그런 체험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 그의 피를 믿을 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 그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이 신분의 변화가 예수님의 그 보혈,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요, 그런 내 느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 진리의 사실에 입각해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예배하라고 나를 불러주셨어.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생각을 하면요, 예배 평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게 되는 거죠. 난 훌륭한 사람이야, 난 아름다운 사람이야, 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소연을 한다고 해서 자아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의 보혈 공로, 그거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셨다는 사실,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여기에 내가 전인적으로 동의를 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게 될 때, 그때 내 자아가 건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귀한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가치 안에서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주님 더 닮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5장 1절 2절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 두 번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첫 번째는 1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가 선행이 된 거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에베소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오늘 이 로마서에서도 5장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마음껏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리. 여러분,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루어진 사실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세 번역으로 우리가 읽어봤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은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인데 그것이 유일하게 믿음으로만 전인격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라고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감정대로 느낀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나침반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보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의 품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보이고 다 만져지고 그럼 누가 믿음 못 갖겠어요. 그런데 믿음은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한 결론이 될 것 같은데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다 그랬죠. 반응이 뭐냐? 반응이 결국 행동이에요. 그럼 내가 무엇을 알았다.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그럼 아는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 그렇게 부모님이 가르침을 줬을 때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았다 해놓고는 안 해요.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그럼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아주 그냥 답답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진짜 살아있는 믿음 아니, 그거 진짜 믿음 아니야. 그거는 죽은 믿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연결되어져서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특징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이죠. 여기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다 나와요. 자, 여기 믿음 했을 때 이 믿음은 반드시 행위랑 연결시켜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그냥 머릿속에서 아는 지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행함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work라고 되어 있는데 일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인가를 움직이게 해서 그 내가 부여잡은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 사도가 얘기하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아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려면요 항상 수고가 따르는 겁니다. 수고 없이 사랑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되는 게 아니죠.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리고 소망은요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이 소망은 항상 인내가 동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시 말하면 행위, 수고, 인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무엇으로 보일 겁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라고 말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거예요? 내 그 신앙의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예배로 나타나야 되고 기도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말씀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그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죠. 우리가 무엇을 진짜로 믿으면요 이렇게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바울이나 야고보 모두 살아있는 믿음, 곧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믿는다면 행함이 따라오게 된다. 진리와 믿음, 행함과 믿음의 관계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다. 이게 진리라고 할 때 믿음은 뭐냐?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인격적인 수용이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사건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수용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행함은요 우리가 믿는 내용, 그 믿는 내용이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처음에 진리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행함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변화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믿음과 행함과 변화는 이게 연속선상에서 계속 같이 일어나는 거지 어느 하나에서 딱 그쳐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진리와 상황, 믿음, 행함 반응을 표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에 나오는 표인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보세요. 진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 진리죠? 그렇게 믿으시죠? 자, 그러면 그 상황이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 발생할 수 있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믿음의 반응은 어떤 건가?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것은 사실이나 그건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다양하게 만드셨는데 이런 면에서 이 사람이 좀 탁월하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또 나대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데 이 믿음의 반응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내 인생은 왜 요 모양 요 꼴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 하나님이 다른 형제자매들도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아니, 나만 사랑하세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형제들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고 피하고 싶다. 그럴 때 믿음의 행동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행동이 아닌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피하고 나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녁에 모임이 없는 4일 정도를 자치센터에 가서 한 3, 40분 운동을 하는데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가니까 늘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근데 한 분이 특이한 분이 계세요. 연세가 좀 더 있으시고 희끗희끗 하신 분인데요. 계속 피해요. 인사를 여러 번 했고 여러 날 했는데 그럼 서로 알기도 하고 민망해서 또 자기가 인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피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2번 저도 무시해 버렸어요. 인사를 안 하고 피하게 되더라고요. 끝까지 인사도 안 받는데 아는 체도 안 하는데 오히려 낯을 어디에 둘지 몰라서 자꾸 시선을 두리번거리고 있는. 그래갖고 한 이틀 피하니까 전 편하더라고요. 편해. 근데 오늘 이런 설교 본문이 나올 줄 몰랐죠. 똑같이 대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자, 그 다음에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진리다. 그럴 때
상황은요, 옆집 사람은 나보다 돈을 많이 벌지만 나누지 않고 자기 것 누리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므로 겸손하게 쓰고 나누려 한다. 그게 많고 적은 걸 떠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자족히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검소하게 쓰고 나누려고 한다. 그렇지 않은 불신앙의 반응은 옆집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리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신다. 우리의 삶 속에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사업이 잘 안 풀리고 또 망하는 수도 생길 수 있어요. 그때 믿음의 반응은 어떤 겁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여유를 갖는 거. 이게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조바심을 느끼고 스트레스 받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하는 거는 믿음의 반응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받아주셨다. 그러면 진리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받아주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함하고 욕한다. 뭐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때 믿음의 반응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거예요. 억울함을 견딜 수 없어 하고 막 불편해하고 같이 싸우려고 대들고, 이거는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굉장히 쉽습니다. 구원받기 쉬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일은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을 붙들고 나의 본성과 거스리면서 싸우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니,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닮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내 삶에 믿음으로 적용하려면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동 양식들입니다. 그런 거 싹 무시해 놓고 나 예수 믿어요 하는데,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해 보일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 닮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쉬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려면 정말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마음의 각오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만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 나에게 몰려올 때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가, 이걸 평소에 연습하면서 말씀 붙잡고 훈련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럼 그 증거가 어떻게 내 삶에서 보여지겠느냐는 거예요. 너희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럼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도 않고 표정도 밝으시고 무슨 비결이라도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느냐? 그런 물음을 할 때 여러분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는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우리의 노력하는 것과는 달라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억지로 믿음 흉내내는 게 아니고요. 억지로 하나님 따라가려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점점 선명해져서 그 놀라운 진리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명성의 가족들 다 되셔서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늘 힘쓰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몇 해 지나고 나면 신앙이 막 훅 자라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